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수지 집사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여러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새해 다짐이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새해를 맞아 각자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의 생각과 의지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올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 공동체라는 표어를 품고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사모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된 사랑으로 링컨의 이민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박경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고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의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해저문 공원 비바람에 거칠어진 벤치 위에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의 여인 손에는 손때 묻은 작은 성경이 들려 있고 깊게 파인 눈매에는 차마 입 밖으로 뱉지 못한 말을 속으로 삼켜온 이의 고요한 침묵이 고여 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눈길을 돌리면 버려진 창고 공터 옆에서 아이들이 깨진 병 조각을 봉삼아 참아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막한 공간의 벽면에는 누군가 분노처럼 휘갈겨 쓴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 몰라서 더 불안해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의 앞마당입니다. 2026년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집의 앞마당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속삭입니다. 누가 이 혼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도대체 이 어지러운 세상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 모두가 책임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들이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이토록 망가뜨렸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이, 매정한 언론이, 낯선 이민자들이,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무책임한 종교인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통계와 분석, 회의와 혐오의 말들을 성벽처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을 어긴 실수가 아닙니다. 무너져 내려버린 삶의 구조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비겁한 핑계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는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은 채 우리 모두의 눈앞에 서늘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인류는 늘 그래왔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분명히 평화조약이 맺어지지만 그 평화조약의 토대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씌운 굴레와 분노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굉음을 듣고도 우리는 그 폐허 위에 또 다른 허무의 탑을 쌓아 올릴 뿐입니다.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고 더 체계적으로 타인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선 이 세계의 심연 어딘가는 분명하게 깊은 금이 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땅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 비명 지르듯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릴 무엇인가의 전조이자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는가라는 서슬퍼런 추궁 대신에 나는 언제부터 이 죄를 당연한 듯 덮고 살아왔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드려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허물을 찾아내는 일에만 눈이 밝은 마치 서슬퍼런 경찰관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이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의 그물을 던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용서의 온기보다 보복의 싸늘함을 더 빨리 배웁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사랑이 가득해야 될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복수의 메아리는 잦아들 줄을 모릅니다. 저마다 입을 모아서 나도 상처받았다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나도 상처받았다는 그 아픈 고백 뒤에는 늘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다. 나도 상처받았다. 그러니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니 나도 대갚아줄 권리가 있다. 오래전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지난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잿더미가 된 도시의 한 목판에서 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단지 개인의 뉘우침을 넘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세계를 붙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폐허 위에서 이 기도를 다주마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의 죄는 진정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용서는 과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합니까?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눈길로 상처난 감정을 대충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듯이 다 지난 일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비겁한 위로도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죄의 은폐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폭로입니다. 참된 용서는 눈물 없이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우리의 추한 죄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남김없이 읊어질 때에만 비로소 허락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용서 또한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뼈아픈 시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빠진 용서는 사랑의 탈을 쓴 망각일 뿐이며 비겁한 회피일 뿐입니다. 그 회피의 씨앗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반드시 분노로, 혐오로, 그리고 더 잔인한 몫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심리적인 평안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적인 갱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수정처럼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렴풋한 안개 속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밝혀지는 빛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털끝 하나 없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그 추함을 바로 직시하며 고개 숙여 부끄러워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의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 찬란한 빛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아무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적당히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어미로운 빛 속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로운 빛 속에서 우리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의 민낯을 마주하는 사람처럼 놀라서 울고 자복하고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없었던 일로 치자라는 가벼운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아픈 일이 분명히 있었고 나는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더 이상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벼랑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기꺼이 끌어안겠습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허물을 가슴으로 덮고 아내가 남편의 해진 영혼을 보듬는 그 숭고한 순간처럼 용서는 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관계의 절벽으로 만들지 않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끊어진 마음을 다시 잇는 그 고요하고도 위대한 숨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타인을 향한 서슬퍼런 요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주님, 내 안에도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가장 먼저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터지는 순간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비로소 죄인이라는 겸비한 자격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할 때 가슴 깊숙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흙먼지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지은 그 해묵은 죄들이 단번에 씻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육중한 절망의 무게가 단 한 사람의 기도로,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복음을 깨달았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경이로운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 탄식이, 그 질문이 당신의 속에서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비로소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 짙은 절망의 안개를 뚫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수치심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셨으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우리를 다시 왕자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친히 종의 형제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온통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일그러진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친 자들이었으나 그분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야 할 운명임을 주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며 탕진해버린 정직함, 의로움, 순결함,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귀한 것들을 그분이 대신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동생의 모든 채무를 대신 짊어지는 맏형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왕족의 예복이 되었고 그분의 손자국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신분 회복의 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벌을 저울질하는 차가운 심판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이기 위해 성벽 위에서 내려진 도개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비로소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기적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나 혼자 드리는 외로운 독백이 아니라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함께 드리는 형제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배신당한 기억은 독한 녹처럼 우리 내면을 갉아먹고
비난으로 인한 상처는 영혼 깊숙이 박힌 유리 조각처럼 우리 안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가 상처 입은 자리 위에 사랑을 올려두기는 너무나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결코 나약한 감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숭고한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순한 두 문장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두 문장의 나열은 하늘에서 받은 거대한 은혜가 땅에 있는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은혜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탕감받은 1만 달란트, 그 값없은 자비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이 내게 입힌 100데나리온의 상처를 용납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관용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용을 삶에서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아직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참는 것은 끌어오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감정의 매듭을 복음의 진실 앞에 풀어놓는 해방입니다.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고통의 무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영원히 묻어버리는 결정입니다. 이처럼 용서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무지 용서라는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그 벅찬 감격이 있을 때만 우리 삶에서 피어나는 꽃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탕감하셨기에 나는 더 이상 억울한 사슬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 왕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왜 그렇게 간절했습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용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이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나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관용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의 기적을 건넨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삶에 깃든 복음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타인의 삶으로 번역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세상의 메아리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복수의 법칙을 끊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함무라비 법전 이전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받은 만큼 반드시 되갚아주는 것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혹은 수만 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이 강력한 보복의 철학을 단번에 깨뜨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자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음성은 복수의 순환고뇌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변호할 무기를 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준 상처는 선명하게 기억하지만 자신이 타인에게 준 상처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준 상처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 인간이 타인이 나에게 준 상처는 오랫동안 선명하게 기억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뒤틀린 그 기억까지 가슴에 안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는 단순히 죄를 사해달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지탱하는 기도이며 죄의 대물림을 끊는 칼날 같은 고백입니다.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과거를 덮는 선언일 뿐 아니라 미래를 여는 능력입니다. 복수의 시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죄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며 용서는 내 감정의 뒤처리가 아니라 복음이 일궈낸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되울리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반드시 내 마음을 열고 내 이웃의 마음을 녹이고 마침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난 후에도,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실 것이며 그 세상의 무게를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떠받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